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6절에서 25절 말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요압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가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 사이의 행간의 시간적 거리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13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섭정 정치를 펼친 그 이후에 단독적으로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겪는 일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찾아가죠.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저질렀던 사람인지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묻습니다.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아도니아는 우선 그렇다고 하긴 했지만 이어 나오는 그의 말을 생각해 보면 결코 화평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었죠. 아도니아는 길게 운을 뗍니다. 15절.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왕위는 내 것이었고 또 온 이스라엘의 얼굴이 다 그 자신을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여호와의 뜻이 자신이 아니라 솔로몬이어서 자신은 억울하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참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의 이 말은 두 가지 지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왕에 오를 법한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긴 했지만 그것이 왕권에 대한 약속은 아니었고요. 또 두 번째, 온 이스라엘의 얼굴이 다 그가 왕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정작 그를 따른 사람은 그 측근이었을 뿐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따르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는 비밀리에 자신의 측근과 함께 왕의 즉위식을 거행한 것이 또 그 증거 중에 하나였죠. 여전히 그가 자신을 얼마나 잘못된 관점과 과한 가치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자신이 온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청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왜 솔로몬에게 바로 가지 않고
밧세바를 찾은 걸까요? 물론 왕을 대뜸 찾아가자니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확실하니 그의 친모인 밧세바를 통하여 왕의 의중을 짐작해 보려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의 이 요청 자체를 생각해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요인이 있었는데요. 아비삭을 취하려는 그의 청은 단지 그녀를 첩으로 얻으려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에는 새로 즉위한 왕의 고대에는 새로 즉위한 왕이 그 이전의 왕의 처첩을 아내로 맞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자신의 왕권이 이전의 왕권을 계승하고 또 그 정통성을 이어나간다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2절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 왕권이 자신에게로 넘어왔다는 가장 확실하고 상징적인 걸 보여주기 위하여, 잘 아시겠지만 그가 취한 것은 다윗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갖는 거였죠. 물론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취한다고 해도 그가 이미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그 왕권을 빼앗을 리는 만무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건 아도니아는 지금 다윗의 왕권과 그 정통성에 자꾸 연결되려고 하는 거죠. 만약 솔로몬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 나라에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면, 또 어떤 반란이 일어난다면 그때 권력에 대한 견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자기가 다시 한번 등극하려는 것을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이런 검은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렸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밧세바를 향하여서는 깍듯하게 예우를 표하면서도 그 요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답합니다.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요청 뒤에 숨은 그의 의도, 또 그의 의도에 가담하는 측근의 존재,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냉정한 결단은 내리는데요. 아도니아는 결국 브나야의 손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결정은 그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만 충동적으로 내린 선택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아도니아가 자신의 측근으로만 이루어진 그 잔치 자리에서 스스로 왕위에 올랐음을 선포했다가 이후에 솔로몬이 다윗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급히 제단 뿔을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열왕기상 1장 51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최대한 낮추고 말하죠. 저는 솔로몬의 종입니다. 다만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한번 아도니아의 악행을 눈감아준 솔로몬이 다시 비슷한 악행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목숨을 지키기 어렵다는 걸 확실하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때 그 한 말을 오늘 다만 그저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이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저는 24절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솔로몬과 아도니아를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구분선처럼 느껴지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투명하게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솔로몬이 인식하는 자기 상은 여호와가 주어였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수동태였죠. 내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내가 세워진 것이고, 또 내가 왕위에 직접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 이런 자기 인식은 아도니아의 자기 인식과 얼마나 대비됩니까? 자신이 대단히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루실 그 계획을 그저 오늘 하루 충실하게 밟아나가는 것.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기 인식의 고백일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자기 인식, 그 삶에 대해 갖는 그의 생각, 그것이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자신들에게 갖는 그런 인식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또 이끌어 가시고 주도권을 갖고 계시며 나는 그저 그것을 따라갈 뿐이라는 그 고백을 생각 떠올리면서 또 함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그 차이가 오늘 말씀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는데요. 아도니아는 그 자신을 여전히 많은 가치와 또 귀중한 것을 갖춘 사람인데 세상이 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라는 그런 자기 연민과 자기 착각에 빠져 있었다면, 솔로몬은 철저히 자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은 그저 이 삶의 수동태라는 듯이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자기 인식이 오늘 저희 삶에 대한 저의 인식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그 섭리와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다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으킨 그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고, 또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이루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하루 주어지고 또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조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놓고 그들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의지하며 가족 구성원에 대해 걱정과 염려가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도권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또 그리고 가족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은혜를 저희가 늘 잊지 않게 달라고
또 우리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